오늘 들고 제목은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대학의 어느 학생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암송도 열심히 합니다. 학교의 신앙 집회나 교회의 집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내가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고민이 사실 이해가 되시죠? 웃으면 안 되는데, 그죠? 이해가 되잖아요. 안 되는 척 하지 마시고. 이 학생은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도 경건하게 살려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참 부담이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고 싶은데 막상 하면 저 사람의 반응도 어떻게 나올까 생각도 들고, 내가 올바로 살고 있나, 혹시라도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다른 건 다 하는데 전도는 아닌 것 같아, 내 은사가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싸구려 물건을 강매하는 세일즈맨은 분명히 아닙니다. 생명을 나눠주는 일, 그리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인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데 이것이 공짜이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를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사도 바울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담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시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은, 특히 전도의 열정은 가히 초인적이죠. 그리고 그 열정은 항상 뜨거웠고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도 바울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바울의 연약한 점이 나타나 있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던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 3절을 보면 잘 나오는데요.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하고 많이 다르죠. 바울이 두려워서 떨었답니다. 왜 떨었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반대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이래서 떨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PT 1번 넘겨주세요.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4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것이 수사학 또는 웅변, 철학, 이런 겁니다. 그 주위에 살던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아주 지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안 한 것처럼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때 조리 있게 설득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그 시대에 바울은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 유대교에서 개종할 때의 일입니다. 바울이 무슨 철학이나 논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도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무슨 논리로, 철학으로, 이론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도 고린도 도시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아덴인, 지금 아테네인데요. 그 도시에서 철학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그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영 이상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이겠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한 번 더 듣겠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조롱당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뼈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름대로, 또 바울은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교에서 많은 것을 배울 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바울은 절대로 내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설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거죠. 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자신이 뭔가를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 이 사람들 중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주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싸웁니다. 말싸움만 댕판하고 그 사람 다시는 예수님 예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만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로운 신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한테 전도한 사람들은 정말로 많았습니다. 말주변이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리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든지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서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지를 정말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 드신 분이 와서 기도하자고, 말도 이상하게 떠듬떠듬하는 그 사람이 와서 기도하자고 했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도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 영동포역, 서울역으로 주로 가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떨리는 말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게도 결심 기도를 따라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막바지로 가면서 자신이 생겼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담대합니다. 그런데 결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자신이 없을 때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죽으라고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떨리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로 말은 하지만 항상 마음 한 구석에는 기도를 하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말을 하면서 다른 기도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좀 생기자 기도가 약해지더라고요. 간절함이 없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이처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아무리 말을 잘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전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성령님께 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전도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래서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PPT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해야 됩니다. 2장 2절인데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고린도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아주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에도 보면은 이렇죠. 헬라인은 지혜를 추구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알려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헬라인의 눈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아주 미련한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PPT는 그만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가 누구입니까? 나이는 겨우 33살이고 유대 나사렛이 고향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정치범으로 누명을 쓰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죽은 뒤에 뭔가가 확,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몽땅 벼락 맞아 죽었으면 확 달라졌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좀 이상하죠. 그 사람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정말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무시하든 관계없이 십자가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거기에 다른 것을 보태거나 빼지도 않고 그것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딱딱한 이야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보라는 것이죠. 이상한 처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독사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청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그때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예표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사는 거죠. 그리고 무시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본인도 이렇게 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뱀을 쳐다봐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학식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에게 특별히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참 어렵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하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고 하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십자가나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죠. 빌립보서에서는 십자가 이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 다른 것은 섞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전했죠.
또 한 가지 바울이 철학적인 지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안 되는 이유를 본문 5절에서 말해줍니다. 내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이란 것은 철학이나 지혜나 지식에서 온 것이 아니죠. 논리적으로 말해서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이 만든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참 믿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는 다른 이야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전도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험이 정말로 많은 이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 말하는 것이 말주변이 없어서 돈이 떨어져서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사도 바울은 떨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항상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사울이 주는 투구, 갑옷을 다 벗어버리죠.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물매를 가지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신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돌팔매질 한 번만 하면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이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너무 똑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내 능력 2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사람의 능력을 내려놓으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웅변, 철학, 논리성, 귀로 듣기에 아름다운 말,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면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떨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요.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의 사역자들은 오로지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설교가였죠. 영국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달려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혀가 녹이 슬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전가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도 구원받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했던 바울은 얼마나 오랫동안 전도행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죠. 자기가 몰라서, 경험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혹시라도 내가
내가 먼저 나 자신이 앞에 가서 성령의 능력을 방해할까 봐 이렇게 떨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릎 꿇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알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도 저 일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두렵고 떨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무릎 꿇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을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바울같이 능력 있는 사람도 떨었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더욱더 무릎 꿇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바울이 포기한 것과 같은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지식, 경험, 인맥, 이런 것으로 해볼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냥 하나님의 일인데 다른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일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하면 되죠. 그런데 그냥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방법을 쓰지 말아야 될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해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와서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데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을 깨달았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의 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지역과 도시가 변화되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 직업과 소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 복음을 위해서 그 직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살기 위해서만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이 바로 우리의 사역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전도 폭발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전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비교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한 거지가 동냥을 하러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잘 얻어먹었습니다. 이 거지가 모여 사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잘 얻어먹었더니 거지가 다른 거지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저쪽 집에 가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너희들도 가봐.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면 됩니다. 너도 저 집에 가봐. 너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처럼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에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